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위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또 온 가족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짧게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답,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이 물음표와 느낌표를 잘 살려서 제목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답, 복음.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시 찬양 예배 때 지난주까지 5주간에 걸쳐서 인생의 답,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도 정말 인생의 답을 찾고 분명한 모든 방황과 모든 헤매임을 멈추시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시고 또 집으로 가시고 또 한 주간의 평생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복음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다른 전해지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알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답이 복음으로 끝나버리는, 복음으로 해결돼 버리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벌써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은요, 나이를 오래 먹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인생의 답을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했다고 해서 인생의 답을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답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 한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복음을 복음답게 알고 답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답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엄마 아빠한테 인생의 답을 오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집에 가서 인생의 답이 뭔지 아세요? 엄마 뭐라고 얘기해요? 너 공부 잘하는 게 인생의 답이다. 야, 너 돈 잘 벌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게 너 인생의 답이다. 그런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인생의 답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살릴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영원히 책임질 수 없어요. 인생의 답은 바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더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경험은 더 없지만 이 답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인생의 분명한 답을 증거해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면 죽어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있는 물고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집에 가서 집에 어항에 있는 물고기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나무를 땅에서 뽑아서 그냥 땅에다 팽개쳐 놔면 그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알죠? 물고기는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한국 물고기만 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 물고기도 물에서 살고요, 카자흐스탄 물고기도 물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 나무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밖에 꺼내 던져놓고 그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뽑아놓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그 나무는 곧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땐 분명한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생의 답,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지금 유아유치부 친구들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만큼 쉬운, 그것만큼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인간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간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아멘. 우리는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친구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육신의 수고로, 자기 지혜로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은 내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창조의 원칙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사람이랑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원숭이에게, 물고기라고 그랬나요 제가? 네, 원숭이입니다. 네,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이랑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원숭이는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원숭이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뭐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작은 빨대 하나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원숭이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그만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 애완동물들 우리가 묶어놓고 집안에 지내면서 먹을 것을 주고 씻겨주면 그만입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음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의 육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 자존감을, 자화상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 나와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나와야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가장 행복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생활,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주님 안에 있어요.
종교의 많은 종교들을 찾아가 보면요, 열심히 공을 쌓아야 된다, 몸이 괴로워야 한다, 그리고 많이 신에게 빌어야 된다, 또 수행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많은 고행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그 처음에 아름다운 행복,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한세교에 나와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세교회는 생명이다. 한세교회는 생명이다. 네, 우리 한세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가 없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을, 부족함을 느낄 이유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 행복이 회복된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행복이 죄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던 그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마 아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물 안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데, 또 뽑혀져 말라가는 그러한 잔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 잔디도 뽑혀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도 하나님과 함께 지냈을 때는 참으로 행복했는데,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바로 죄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의 계명은요, 단순히 어떤 과일을 하나 먹어서 과일서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버렸다, 이것이 아닙니다. 선악과의 계명을 어긴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 계명을 통해서 너와 나와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자, 이 한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떠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속이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주인공은 너다, 네 뜻대로 네가 하나님 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된다 라고 아담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믿는 자들 가운데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네가 주인 되면 돼, 네 뜻대로 살면 돼,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하고 속이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속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 정도가 아니라 유괴범에게 붙잡혀 있는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유괴범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아멘. 세상 사람들, 그 누가 자식에게 야 너 거짓말해라, 너 학교 가서 친구들 때려라, 야 선생님 말 반항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너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인간은 날 때부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반역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속한 곳이 부모 없는 고아의 상태가 아니라 유괴범 같은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정말 발전적이고 행복한 일을 하려고 해도 그들의 결과는 죄의, 사망의, 저주의, 질병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가수는요, 내가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유명해져도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봤어요. 돈 열심히 벌어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해보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선행을 해봤지만 결국 인생의 답을,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도 너무 발전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리고 정신병동에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더 좋아지는데, 발전하고 있는데 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의 문제들은 더 많아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답, 성경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복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답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그 내면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참된 안정,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자식들이 비뚤어진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정욕적인, 죄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하면 자식들은요, 내 마음처럼 안 돼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행복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영월 형벌의 문제, 마귀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머리가 깨진 뱀이 뭐가 두렵습니까? 발로 차버리면 됩니다. 던져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일체의 두려움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인생의 답을 분명히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엉뚱하고 썩어질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복음의 답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 많은 모든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누구보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이 땅을 살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그리고 베드로에게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는 그 피조물에게 향하여 절하고 경배하는 수많은 종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다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아름다운 본 것도 그의 말씀으로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는데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혼자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도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그 화가, 우리의 모든 그 정욕이 사라질 때까지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우리에게 베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꼽힌 제자였습니다. 수제자, 어려운 말 같지만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라는 뜻이에요.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예수님도 그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는 연약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불같은 성격이죠. 그는 불같은 성격으로 인하여 자주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에게 말의 실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의 말들을, 실수의 말들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 실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시고 우리에게 교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가장 수제자로 높이 칭하셨던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무엇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또는 엘리야여 또는 선지자로 말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한세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한세교회도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하고 얼마 하지 않아 변화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 드리실 때 제자들이 잠든 사이에 갑자기 눈 뜨더니 구름으로 가리고 그곳 가운데 세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주님, 하나는 주님에게 초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에게 짓고 하나는 엘리야에게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그 말에 너무나도 우리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구름을 보내어 모세와 엘리야를 다 보내시고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따르라. 무엇을 이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구성된 가장 으뜸이 되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생각들을 뒤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젠 율법도 아니요, 이젠 선지자 어떤 대원가의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 아닌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예배에 나와 교회에 출석도 합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도 율법을 따라 사는, 율법의 조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삼아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고 이 기준에 넣으면 맞은 것이고 선과 악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선지자를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표적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더라, 어떠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예언이 있더라, 그것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좌지우지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율법도 아닙니다. 조문도 아닙니다. 어떠한 표적을 따르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세관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으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너의 선생님은 세금을 안 내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다시 그의 불같은 성격으로 대답을 합니다. 낸다고요. 내지, 당연히 내죠. 왜 안 내겠어요? 우리의 선생은 내는 분입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할 때 깨달았습니다. 실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실수였죠. 왜 실수였을까요? 주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의 생각과 의견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맞다고 자기 그 체면에 그때 상황에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당당하게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말에 인하여 그 실수로 인하여 정말로 주님의 얼굴 보기도 부끄러운 그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내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쉬운 말로 하면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누구한테 걷느냐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 세금을 걷는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한테 걷겠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걷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이 땅 가운데 세금을 낼 필요 없다고 본인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베드로에게 그 한 세계를 물고기를 통하여 얻게 하여 그 세금을 내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근데요, 때로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상황을 이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아주 성급하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물어보신 거죠. 뭘 물어보신 겁니까?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가 그때 세금을 내겠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이냐? 두려움에서 세금 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서 말하는 내겠다는 의미냐? 아니면 주님도 결국엔 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말씀에 낸다는 의미는 나는 낼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권위를, 이것들을 내려놓겠다 말씀하신 그 내느냐 의미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나의 체면, 나의 어떤 두려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버나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에게 여쭤봐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물어보는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율법을 따르는 신앙생활도 아니요, 어떠한 외적인 표적을 따르는 신앙생활도 아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게 날마다 물어보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위대한 베드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에게는 크나큰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실수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잡히시게 됩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갔고 예수님한테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그 재판장 현장에 몰래 갔습니다.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동선을 살핍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모습, 침을 뱉어가지고 그 얼굴에 침이 맞는 모습, 피에 흘리신 모습, 채찍 맞은 모습, 그 모든 것을 아마도 베드로는 두 눈으로 목격했을 겁니다. 근데 여종이 다가와 말합니다. 난 너를 안다. 예수와 함께 제자가 아니냐. 근데 베드로는 이를 부인합니다. 또다시 와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제자 아니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또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뛰쳐나와 그 기나긴 밤을
울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참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고 하나님 음성까지 들었던 베드로, 예수님과 단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음성에, 나의 그 인도에 따르라고 가르침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3번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소식이 접해지자 베드로는 가장 먼저 그 무덤 현장에 갑니다. 그 무덤 현장에 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본문에 천사가 있어 말합니다. 7절에 말하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본문에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고 베드로라고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었을 테요.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프고 아름답고 다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들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천사를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은 3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같이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는 크고 작게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셔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여러분에 가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의 참소, 정죄함, 우리를 하나님한테 끊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려도 양심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많은 교회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벽같이 생긴 거 인해서 막히는 그런 신앙생활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러한 상태, 느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 안에 둠으로써 말미암아 그렇게 당당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는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주 앞에 그리스도에 인하여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제 끊을 수 없다. 어떤 누구도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신앙 상황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지만 오늘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살 이름을 대면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리고 진석이에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석이에게. 네,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이 시간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이 시간 자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 율법의 조문, 어떠한 외적인 표조를 따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 신앙생활, 우리 안에 내주어진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에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께 물어봐야 될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넘어져도, 비록 여러분이 실수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던 많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영을 새롭게 부어주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그러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부터 청년들까지 그 GP 수련회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이러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그 내주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성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수련 가운데 넘치기 위하여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표적에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작은 세밀한 음성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헐사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인하여 좌절하거나 그것에 인하여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